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보육 서비스. 견딜만 하죠. 네, 견딜만 하죠.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야죠. 그죠? 이번 여름 참 비도 많이 왔고 또 더운 것도 참 무더운 것 같아요. 그죠? 이번 특별히 장마 기간도 상당히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고 해야 된다. 뭐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기후가 변화되어서 우기라고 표현하지 않나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태풍에도 참 많은 비가 내렸죠. 태풍이 감사한가? 감사. 왜 말하려고 그랬냐면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바람도 약하게 해주시고 비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진짜 여기 하천가가 넘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천가 명소 저쪽에는 다 차 이제 하천에 돼 있던 차들 주차 이제 딴 데로 옮기라고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비를 멈춰 주시더라고요. 바람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쪽에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데는 우리보다 기도가 좀 약했나 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지역에도 피해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창고 뒤쪽에 저쪽에 이제 물이 항상 이번에 딱 알았어요. 창고 저 뒤쪽에서 물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확 밀려 들어오더라고. 감사한 것은 창고 딱 밀려와가지고 딱 비가 멈춰서 이제 멈췄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수고 몇 장으로 물 닦아내고 끝냈는데 참 하나님의 우리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의 보육 서비스라는 제목을 함께 해보자 해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돌보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에는 이 돌봄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나라적으로나 여러적으로.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창원시에서는 어린이집이 휴원한다라고 이제 전날 밤에 문자들이 다 돌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하는 부부에 한해서는 보육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또 찾아보면 생각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도 그렇고 얼마나 요즘에 이런 법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관심 가지고 찾아보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능력이 없는 건가 찾는 게 젬병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을 만한 혜택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은 참 많더라고요. 통장도 청년 통장.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설계사들이 하는 말이 혼인 신고를 하지 마라라고 하더라고요.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청년 혼자 살이로 돼 있으면 혜택 받을 게 참 많다. 그래서 이제 우스개로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사진에 이렇게 글까지 여보 우리 혼인 신고는 하지 말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돌봄과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서비스가 참 잘 돼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베드로전서는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약 성경, 이 전서들, 선지서들은 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는데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 받고자 하는데 원래 로마는요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한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기독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생명까지 위협받는 매우 위태로운 그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이제 성도들을 향해 쓰는 이 베드로전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즉 산소망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한 성도로서의 생활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죠? 핍박을 당하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할 거리조차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일일 생활에 대해서 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고난을 잘 참아내고 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장이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지막 장인 5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의 말씀은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절들은 아마도 젊은이들이 아니라 어떤 이들, 늙은이들, 나이가 많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일 것인데 언어상으로 보면 그래요. 언어상으로 보면. 하지만 살짝 더 들여다본다면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 장로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로들, 그래서 지금 목회자격인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 또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장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들, 즉 성도의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큰 범위를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가 본다면 모두가 장로들이나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성도들이기에 그 사람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 절씩 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십시오. 3절.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장로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은 뭐하려 하지 말라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즉 1절에서 3절 교회 리더격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즉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뭐하라? 섬김의 자리에서 이끌어가는 리더. 그리고 젊은이들, 장로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보다 더 많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더 잘 아는 박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뭐라고요? 낮추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가 자랑하려 하지 마라. 누가 높이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하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장로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서로 겸손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또
순종한다고 해서 막 자기 양떼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김의 자세로 하라는 것.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 지금은 핍박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다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보육 서비스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근심과 극심한 염려가 주는 무거운 짐 가운데서 괴로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지나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 신앙이 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보육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이 안 날지 모릅니다. 나의 아주 어린 아이를 아버지나 어머니가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 지나가는 차가 있든 누가 옆에서 떠들든 알아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편하게 잡니다. 아주 편하게 잡니다. 우리 그 편안한 그런 쉼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데다? 결단이 필요한 데다. 누가 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인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루살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서 네,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결단을 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결단 때문에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막 전하면 높여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여서 자기가 높여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뭐 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맞아요. 결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이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돌보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누가 짐을 이제 하나 봐요, 그죠? 하는 거 보니까 안 놀라셔도 돼요. 지진이 아니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참새는요, 한 마리도 아니고요, 2마리가 한 양에 팔리는 별 보잘것없는 것인데요, 그 참새 한 마리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뭐하지 않는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찾았으니까 30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아멘. 참새 한 마리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져 죽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최상의 보육 서비스예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0장 31절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돌보심을 받을 때 가장 나답고 귀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가장 나답고 내가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요, 서로 사랑을 해주고 서로 연애를 하고 막 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낀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멋있어지고요, 여자는 이뻐진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연애할 때, 야, 너 많이 이뻐졌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누구의 돌보심을 받느냐,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나다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나다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다면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걱정되겠습니까? 7절에, 오늘 본문의 7절에 여러분의 걱정, 근심을 모두 누구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하나님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져 죽지 않고, 머리카락 개수마저도 세워놓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마저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무엇이 필요할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으세요? 내일 결제해야 하는 카드 그 대금, 결제 금액 모르실 것 같으세요? 나의 힘듦을 모르실 것 같으세요? 나의 기도 제목을 모르실 것 같으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 힘들지 모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돌보심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따라와 무릎 꿇는 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뭐하라? 구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책임자는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빌이라고 되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찾으셨나요?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구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어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헤아려 주시는 그 최상의 돌봄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결단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날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종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명령하고 말씀했던 그것이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고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리더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장도 해봤고 뭐 리더들 해본 사람들 있죠. 리더 한다는 거 처음에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꾸려나가고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이며 하는 것들. 그래서 리더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너 혼자 가, 너 혼자 싸워 하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리더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따까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따까리들인데 우리를 그냥 리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했다. 잘했어. 그래 너 그렇게 했지. 그래 잘했어. 사실은 일은 누가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경험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보육 서비스, 하나님의 돌보심, 그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